예,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 기지는 길갈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18장 1절에 나타난 대로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움으로써 길갈 시대가 끝나고 실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심장부를 어느 정도 정복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길갈 지역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는 실로야말로 7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는 일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던 중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을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는 실로에 회막을 세움으로써 나머지 7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는 일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지파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 안식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안식처로서 백성들이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성막이 길갈로부터 실로로 옮겨짐으로써 향후 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행정의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으로 넘어갈 때까지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적 주요 무대가 실로가 되었습니다.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지만 아직 7지파나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기에 불신앙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여호수아는 7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점령해 가기를 어느 때까지 미루겠냐며 책망합니다. 3절에 지체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느슨하고 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했고 중요한 전투도 승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전히 정복하려는 열의보다 불완전한 승리에 도취되어 안주하려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러 앉힌 것입니다. 적당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며 우리의 영과 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큰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매진하지만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이 정리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남아있는 현실의 안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의 생활과 늘 적용하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거저 주셨음에도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 정체나 후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중단 없는 전진만이 있어야 할 뿐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3명씩을 선정하여 기업 분배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직 분배받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 그 땅을 두루 참지한 후에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지도로 그려서 가져오라 합니다. 두루 다니다라는 그 의미는 걷다라는 뜻 외에 고요히, 조용히, 확실히, 정확하게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확한 정탐을 통해 정복을 위한 여호수아의 지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평하게 3명씩을 선정한 것은 향후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 실로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곧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의 언약궤 앞에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을 땅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5절에 유다와 요셉의 족속은 이미 여호수아 15장, 16장, 17장을 통해 기업으로 땅을 받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곳 외의 땅들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13장에 분명히 언급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제사장 집근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에 제외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제 7지파는 자신들이 더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겠지만 땅 분배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각 지파가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부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하시며 우리 삶을 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장래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7지파 21명의 대표들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탐하고 7부분으로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땅 분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여호와 앞 성막 앞에서 행해져야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행합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 실로를 떠나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며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성읍을 따라 7부분으로 나누어 책에 그린 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옵니다. 책에 그리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카타브가 사용되었는데 쓰다, 묘사하다, 기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지도를 그림으로 그린 작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징까지 아울러 묘사하고 기록하여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토지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승리를 전제로 측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었다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성취의 과정에 동참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 21명의 대표들이 그려온 지도를 토대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과 제비뽑기 결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 싸워 그 땅을 정복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때 나타납니다. 영적 싸움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나가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은 땅을 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얻지 못한 땅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허락하셨다는 약속이 있다면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 눈앞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쟁취하고 싸워 이기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7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분깃을 얻기 위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